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강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영화를 찍을 때 배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이 장면이 전체 이야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라고 해요. 배우가 아무리 훌륭한 감정을 쏟아내고 감독의 시나리오 전체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 장면은 편집실에서 잘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배우의 역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이야기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에스더라는 시나리오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를 포함한 각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여인들이 12달 동안 후궁으로서 지켜야 하고 또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여인이 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그 후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왕의 여인이 된다는 희망을 사는 것과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비가 되지 않으면 왕이 다시 찾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왕이 찾기 전까지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또 낳아야 되는 거고요. 또 왕세자로 올리기 위해서 여인들의 치열한 싸움, 가문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예요. 피 튀기는 싸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전쟁터, 싸움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에서는 국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룰. 뭐냐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국룰입니다.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당들의 손에 잡혀도 생명이 몇 개라도 있는 듯이 살아납니다. 총알을 피하기도 하고요. 끝끝내 승리하게 돼요. 오늘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버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에스더의 부모 이름이 갑자기 언급이 됩니다. 처음 에스더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요, 에스더는 그저 부모를 잃은 고아, 모르드게에게 입양된 딸 정도로만 소개가 되죠.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 핵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에스더의 생부 이름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 이름은 아비하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능력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아버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버프.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에스더의 그 생부 이름에서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에스더의 생부의 이름이 굳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에스더를 소개할 때 부모가 죽었다라고 명시를 했을까요? 그 능력의 아버지가 만약 생존했다면 한 인간에 의해 그 능력이 발휘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다라는 이 객관적 사실을 알려준 후 그 누구도 관계나 사람의 힘을 통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후궁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후궁을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좋게 여겨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15절 말미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뭘 더 꾸민 것도 아니고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13절을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후궁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후궁들 사이에서 자신이 왕후가 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엄청난 경쟁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두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그거 외에는 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난 경쟁에서 이길 의향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에스더가 내가 미모가 좀 출중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아닌 겁니다. 에스더가 어떤 성품의 여인이었는지를 에스더를 다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궁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후궁이 될 법해요. 더 꾸미지도 않고 왕을 유혹하려는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17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쓰인 히브리 단어가 아헤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요, 단 2장에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2장 사이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4년. 왕비의 공석이 이토록 오래였고요, 왕비를 뽑기 위해 얼마나 신중했는지도 이 사건들을 볼 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물들의 깊은 생각과 또한 처한 상황에 대한 고뇌,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는 그 어떠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들 중에 에스더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단 한 번의 대사가 없어요. 왕후 폐위에는 물론 그녀가 거론되고 나서도 에스더는 단 한마디 직접적인 말이 없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등장시켰음에도 왜 그녀의 대사 한마디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왕후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애씀이나 노력도 단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의 핵심적으로 보여줄 사건을, 그것을 위해 세팅되어야 할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촬영 현장에는요, 컨티뉴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컨티뉴이티 뭐냐면 장면과
장면 사이의 모든 세부 사항들, 배우의 옷 단추나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곳에 위치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완벽하게 그 촬영 그 장면을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스태프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의로 그 장면을 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촬영 중에 그 세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것이 깨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 장면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감독의 시나리오대로 세팅된 그 모든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감독이세요. 그분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셨고 모든 장면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것도, 핵의 손안에 놓인 것도, 아비하일의 딸로 불리는 것도 모두 감독이 섬세하게 해놓은 세팅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팅에 누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라는 겁니다. 방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하는 모든 것은 개입이 아니라 오롯 그냥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시나리오대로 자기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화를 위해 무언가를 더 보태고 더 좋은 시나리오를, 더 좋은 각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나리오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으로 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화의 후기들을 보면요, 애드리브라는 게 있어요. 애드리브, 즉흥 연기라고 하죠. 배우가 대본에 없는 즉흥 연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과연 애드리브가 존재할까요? 없어요. 설령 즉흥 연기가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장면들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즉흥 연기까지도 무력할 만큼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니 애드리브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리고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장면을 살고 계십니까? 에스더가 자신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내가 할 게 없네. 여러분, 이 말은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보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람의 그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분명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자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의 감독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종결되어 있어요. 이 구원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그럼 무엇일까요? 아직 완벽한 영혼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구원이 그 마지막 장면 아니겠습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갇혀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사는 인생, 그것으로 성도의 인생은 충분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힘겨운 순간이든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든 고민과 걱정이 있는 삶이든 어떤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실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의 삶의 필름 한 장 한 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장면임을 믿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참여함에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그 과정도 하나님, 그리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 영원 사시는 하나님께서 완성도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 하나님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